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5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교사분들 나오셔서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여름 수련회가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식도 하고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이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시험이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한 번이라도 나와서 우리 함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영적인 특권임을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기도가 기도라는 행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 교사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 휴가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아이들을 섬기는 귀한 선생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부장님과 부감님 또 모든 선생님과 교역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삶에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열망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 중고등부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나온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일일이 적고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종이 기도 마치고 내려가서 그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하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권세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또 주차 봉사로 다양한 모습으로 안내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갚아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상담학을 전공하고 또 전문적인 상담사로 사역하고 있는 제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그 목사님이 왜 상담학을 본인이 전공하게 되었고 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니라 전문 상담소를 차려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런 중에 그 목사님은 강남에 있었던 초대형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강남에 살고 있는 돈 많은 부자들이나 혹은 그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흔히 말하는 우리처럼 좀 평범한 중산층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그 마음의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고 아무리 소그룹에서 잘 함께 마음을 나누려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있고 마음이 아프다 보면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신앙의 이 삶이 일반적인 삶에 상처받았던 것이 영향을 주어서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존재로 인식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의 단면만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부정적인 한 모습만 바라보며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하는 과정 가운데 인간관계도 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신앙생활에 자기도 모르게 장벽이 생겨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다가 지치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목사님의 눈에 이런 것이 보였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의 상처를 줄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상담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또 그런 성도들을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전문 상담사로 일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오랜 시간 목회를 해봤던 저 또한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방적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면 나를 받아주시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죠. 죄악된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인간관계 안에 틀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강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의 논쟁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먼저 하나냐가 예레미야를 도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냐에 대해서 성경은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브온에 살고 있었던 사람, 그런 선지자라고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했느냐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1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끝부분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게라는 말은 예레미야를 말하는 거죠. 하나냐가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했습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강대국인 이 바벨론에 투항하는 거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데 오늘 하나냐는 정반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년 안에 포로로 그동안 잡혀갔던 사람들 다 돌아올 것이고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 빼앗긴 것을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바벨론은 멸망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예레미야와 정면으로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발을 보면서 그의 발언이 매우 의도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1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이 말을 했던 장소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떻게 묘사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그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예레미야의 말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죠. 제가 영등포 교도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1년 반 정도. 그때 이제 재수자들 대상으로 세례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 범죄자들만 모인다는 청송교도소에서 이제 영등포 교도소로 이 재수자들을 보내서 지옥교육도 합니다. 그런 중에 한 40여 명 정도가 세례교육을 받겠노라 해서 제가 이제 그들을 세례교육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가게 된 거죠. 한 6개의 철문을 통과하면 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약 1시간 정도 이제 세례교육을 하는데 거의 끝날 즈음에 한 사람이 손을 뒤에서 번쩍 들고 말하죠. 목사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싫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잠깐 쉬고 싶어서 그 자리에 나온 거지 세례교육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교도관들이 제재해서 아무런 문제는 없었지만 순간적으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거죠.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약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정도도 당황스러운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끝나자마자 하나냐가 나와서 그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정반대로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수치스럽기까지 했을까요? 웬만한 사람은 자존심에 상처가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응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도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레미야는 나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저 하나냐는 가짜야,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뻔뻔한 모습에 진실 공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6절에서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냐가 했던 그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진심을 짧게지만 고백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그의 반응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던 기준입니다. 그 말씀을 갖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냐가 도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다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장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레미야가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냐의 말을 듣고 있었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제대로 알고 있지만 나중에라도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순간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레미야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순간 온전히 이루어진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냐의 도발에 하나냐의 말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냐가 한 번 더 도발하죠.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꺾어버렸을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렇게 했는데 다시 그와 격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17절 말씀 보게 되면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힘겹게 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 있고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누군가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일일이 대하고 일일이 싸우고 일일이 상처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구하며 오히려 공의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참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마음의 감정 소모를 겪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순간 왜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이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괴로움을 참게 되면 그 일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 일들을 풀어가시고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큰 질투가 생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죽이고 싶었죠. 그리고 수차례 그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를 죽였던 우리의 적이었던 다윗이다. 그러니까 뭐 왕들이 신하들이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대변을 싸고 소변을 싸고 벽에다 똥칠한다고 하죠. 아, 저 사람 미쳤구나.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를 그냥 놔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사울이 다시 쫓아올 때 그를 도망다니죠. 여러 차례 도망다니고 여러 번이나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죽이려 하기보다는 그때마다 하나님 손에 그를 맡겼죠. 결국 어떻게 되든가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림받고 쓰임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요셉의 삶도 같은 맥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죠.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그는 종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13년 동안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고 그의 마음에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의 수많은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눈에 들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수백만 명을 이스라엘 수많은 자녀들을 건져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 있고 원치 않았던 고난을 경험할 수 있고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일일이 대처하고 일일이 싸우다 보면 나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받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뜻을 찾고 그런 가운데 묵묵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일 해결이 없을 것처럼 보이고 나만 바보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 일을 판단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건져주시고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분명히 맞다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정면으로 그를 거부하고 그에게 억울하게 누명처럼 씌웠고 그를 비아냥거렸던 하나냐는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바로 이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믿음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인간관계가 장벽이 될 때 그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려 하기보다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공의롭게 그 일을 판단해 주시고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냐가 수치를 주고 수모감을 안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며 하나님 뜻을 찾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레미야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지켜주시고 하나냐는 징벌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원치 않는 아픔을 겪고 억울한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